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농부는 가을에 또 아니면 이른 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미리 땅을 다 개간하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자라나는 동안에 가꾸고 또 자풀을 빼주기도 하고 흙을 솎아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가정에 제가 이제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포도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 방산동 쪽인데 3월 달에 이제 추운 날에 이제 밭에 이제 가게 됐는데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3월 한 초 정도 됐는데 싹이 조금씩 움트는데도 우리 같으면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잖아요. 근데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원가지, 굵은 가지들만 몇 개 남겨놓고는 과감하게 잘라서 바닥에 그냥 잘린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잘려냐고 했더니 우리는 이제 열매에 대해서 그 나무에서 무조건 맺는 줄 알았는데 원래 새 가지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는 바로 새 가지에서 싹이 난 곳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가지들, 작년에 맺었던 가지들은 싹 잘라버리고 굵은 것만 남겨놓는데 이것이 싹이 나서 줄기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도 나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깝지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농부의 마음을 이제 보기도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서 이 포도나무의 그런 가지치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정말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희생 아니면 봉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열매를 보살피시고 잘 익기까지 때로는 이제 그런 봉지로 포도나무를 벌레나 해충들이 못 먹게 잘 싸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보호를 하죠. 사과도 그러고 배도 그러고 우리는 그냥 과실을 보이는 그것으로 깎아서 먹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아니면 과수원에 가면 다 비닐을 종이로 봉지를 만들어서 다 싸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농부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말 높은 데는 사다리라도 타고 올라가서 정성스럽게 이 과실이 온전한 과실이 될 수 있도록 수확할 때 제대로 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끼는 농부의 마음을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열매를 원하실 때는 어떻게든지 아니면 아무쪼록 열매가 때가 되어 잘 맺었고 또 실하고
또 농부가 원하는 맛있는 그런 과실을 맺힐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잘 보살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또 반대로 말할 때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포도나무에 이제 그 가지치기 한 나무들을 싹이 나고 그것도 나중에 꽂아놓으면 난다 그래요. 어느 정도 딱 순 두세 개만 내놓고 땅에 꽂아놓으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싹 쓸어서 그냥 묶어버리는 거 보면서 농부의 그 마음, 주인의 마음에는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기 원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나무도 아프지만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바르게 잘라져서 떨어져서 버리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붙은 가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성도가 가지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현실화되는 것은 누이누이 바라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항상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에 또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항상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안에 거하고 또 모든 일을 봉사하는 일하는 것도 내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런 충성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위임과 정권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에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는 우리의 그런 양분, 나무가 자라는 양분이 되어주셨고 햇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내게 이끌겠다.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놀라운 첩경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진액을 주시고 모든 걸 완료하시고 후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면 물론 조금 있는 것은 살겠죠. 며칠 동안 살겠지만 그냥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이 난을 보십시오. 이 보면 서양난도 정말 거기 있을 때는 원 가지의 그 모습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활발하고 꽃도 그 비닐로 쌓은 그 화분 쬐끄만 거 정말 손을 쥐만한 그런 곳에 자라는데도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 빠지고 온전한 그런 것을 버리고 다시 옮겨 심는 순간 환경이 변해버리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몸살을 앓고 지금 잎이 다 죽죠. 조금만 변화가 되어도 이렇게 꽃들도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보는데 만약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가 조금 부실해 보여도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햇빛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6, 7월 정도 되면 토실토실하게 이제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정도 되면 그 밑에서 아름답게 잘 익은 포도를 따서 먹고 또 수확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농부의 바람대로 나무에 가지를 내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 잘 보살핌 받음으로 이제 완성된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도 과실을 사 먹는 이유는
잘 익은 것, 적어도 농부가 잘 갖고 와서 나무도 그 열매를 잘 익혀서 농부의 기쁨에 그 땀의 열매를 맺혀서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고 또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 수고비를 지불해주고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액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열매를 들을 수 있도록 사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고 말합니다. 봉헌되는 과정에 우리 주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장자들, 이 장자들은 다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처음 익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숨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 아이에게 맞는 형편에 맞는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걸 드려서 아이의 목숨값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태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자들마다 하나님의 첫 태생은 내 것이니 바로 그에 따른 희생을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를 치는데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들에게 가장 큰 본보기로 장자를 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거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거 독종들 많은 거에 있어서 이것은 견디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것이고 좀 견디면 되는 거지만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집의 대를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장자의 권리와 이삭과 야곱의 이런 장자의 권리, 장자권의 축복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 애굽이나 이런 곳에도 장자들을 그만큼 중요시했고 그 당시 풍습에도 바로 장자들 중심으로 이 생활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자들에게는 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줘버리죠. 왜냐하면 장자를 중심으로 가계가 이루어지고 장자에게 나중에 자기들의 그런 몸을 의탁하는, 노년이 되어서 의탁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50% 주고 그 다음에 차자들이 있을 때에 반씩 25 뭐 이렇게 나가죠. 장자들에게 가장 많은 유산 주고 가장 아끼는 것은 그만큼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또 누리고 그 다음에 유지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를 쳤다는 것은 그 집의 태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첫 태생은 무조건 내게 돌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첫 태생. 왜? 그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첫 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에 상당한 희생을 드리고 자녀들이 함께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잇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처음 익은 열매가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들 중심으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신앙의 축복이 이어지고 가게의 축복이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헌신됐기 때문에. 장자들은 이미 헌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들을 중심으로 축복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장자지만 그 축복을 따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됐다는 것은 그와 함께 그의 가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에서 맺는 열매마다 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히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봉헌되고 우리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와 함께 있으면 그가 아버지 나라에서 모든 심판의 모든 걸 위임받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믿는 자녀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이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마다 생명을 받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바로 처음 익은 열매처럼 같이 올라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활이요, 주님께는 재림이요, 믿지 않는 애들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그 가지를 모든 진액을 쏟아붓듯이
그 가지는 그 진액을 먹어야 더 활발하고 살고 열매 맺듯이 바로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것을 그냥 저절로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빚값으로 사시고 또 부활하신 모든 승리감으로 우리가한테 주셔서 그 진액으로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것이고, 그 열매가, 익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열매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들에 결실된 열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개복숭아라고 아시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그런 가꾸지 않은 정말 새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먹다가 찌를 큰 건데 물고 하든 뭐해서 이제 그 떨어져서 스스로 난 그냥 거기 싹이 튀고 나오는데 그런 복숭아인데 그걸 산복숭아, 개복숭아라고 그러죠. 키운 복숭아는 크고 토실토실하잖아요. 먹기 좋죠. 개복숭아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을 때쯤 되면 산에 이제 이파리 가지고 낙엽이 질 때쯤은 잘 익는데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복숭아는 언제 먹으라고요? 밤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입니다. 우리가 개복숭아는 약이 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복숭아는 달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벌레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파리도 날아들고 벌도 날아들고 뭣도 날아들고 다 날아들어서 뭐예요? 거기다 알을 까놓죠. 그래서 이 열매가 잘 익으면 그거 양분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후손을 거기다 씨를 심어준 거잖아요. 이제 벌레들이 곰들곰들 다닌단 말이에요. 낮에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벌레가 많아서 먹을 게 없어요. 여기 구멍 쪽 저기 구멍 쪽 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딱 열어보면 어우 그러죠. 밤에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단백질도 그냥 섭취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보약이라고 그러죠. 정말 약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인데 우리가 들에도 그렇게 열매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의 손에서 땀으로 정성들이 가꾸어진 그것만큼 상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 맺을지 몰라도 그 열매는 그냥 열매 맺히고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열매가 돼서 그냥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농부의 손에서 정말 땀방울을 흘리고 제대로 된 그런 잘 맺은 열매를 지금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부가 바라보는 것은 나무의 가지에서 잘 익은 열매 갖고 와서 제대로 상품화된 그것을 기다리는 거지. 그냥 저절로 맺었다가 그냥 그냥 떨어지는 그런 그냥 있다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의 관심을 갖는 농부와 관심을 가지고 잘 갖고는 지금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를 견인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인도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동생이 보니까 메론을 했는데 메론이 그 씨가 비싸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그 메론은 사실 줄기마다 호박이나 오이 같은 거 굉장히 열매 많이 맺잖아요. 싹 따버리고 그 중에 하나만 남긴다고 그래요. 참 그것도 지혜예요. 그 메론의 열매가 한 1m 이상 자라고 사람이 순을 다 따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순을 따버리고 꽃도 다 따버리고 열매 맺는 거 하나만 남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양분을 주고 약을 치고 잘 키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커서 또 끈으로 잘 묶어가지고 땅이 떨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도록 나무에 그 기둥에 묶어가지고 잘 보호를 합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손을 가는 게 메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이 맺는 잎사귀 열리는 그 가지에서 잎사귀 하나 더 날 때마다 거기서 사실 꽃이 피거든요, 거의. 근데 싹 따버린다고 그래요. 그 따는 것이 일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싹이.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기, 하나의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싹 따버리는 거 보면서 그게 희생.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 목숨값으로 영혼을 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농부는 아깝지만, 많은 열매는 더 좋은데 아깝지만 하나님께 맺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름은 싹 버려버리는 것을 매정하게 따버리는 걸 보면서 주님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우리에게 얽매이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려버린 이 사건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귀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시골 사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다면 시골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은혜를 느꼈구나,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린 도시에 사니까 그냥 주어진 열매만 먹고 돈만 좀 어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겨울인지 봄인지 낮인지 아니면 여름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여름에도 나오고 수박이 겨울에도 너무 정말 가게마다 많아요. 겨울에도 사과가 있지만 봄에도 사과, 여름에도 사과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계절 감각이 없어지는데 농부는 그 시기를 잘 보고 그걸 다 결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는 그런 성도라면 아마 농사지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키우는 사람, 우리가 그냥 아이를 보면 이뻐요. 정말 이뻐 죽죠. 그냥 쪽쪽 빨고 싶고 그냥 만져보고 싶고 애기를 보면서 톡톡거려주고 어쩜 그렇게 이쁠고. 산모는 별로 안 보죠. 애기를 보면서 이쁘고 그냥 해서 이쁘고 막 좋은 뭐 얘는 상원감, 얘는 호도, 얘는 눈도 커, 쌍꺼풀, 누구 닮았지? 아마 지아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아. 하늘 천상의 천사들 닮은 것 같아 라고 칭찬하지만 아이의 자랑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죠? 정말 기쁘죠. 그러나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사랑받고 정말 그 상고를 겪으면서 출산하는 엄마의 고통과 이런 것은 별로 마음은 있지만 고생했어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냥 그것은 그의 수고와 열매로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보면 정말 출산하는 엄마를 보면서 고생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하지만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세상에 나온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열매, 엄마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잘 키웠다가 그 세상에 내보냈을 때에 그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소중하게 가꾼, 소중하게 키운 아이가 세상에 귀한 열매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결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와서 커서 성인이 되기까지 잘 양육했으면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고 정말 어디 아프거나 고장 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자라고 판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질 만큼의 훌륭한 자녀로 자랐다면 정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요즘 사고들이 많잖아요. 엄마들이 잘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고들이 많은데 얼마나 또 지금 조사하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자다 벌떡 일어나고 한두 번이겠어요. 엄마들 보면 항상 피곤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엄마들이 아기 키우는 부모들이 조는 거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밤에 거의 잠 못 자거든요. 자다가 아기 그냥 빽소리만 나 팔딱팔딱 눈이 떠지잖아요. 그게 부모거든요. 그러니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설잠 자죠. 그러니 낮에도 꼬박 저에도 꼬박 앉기만 하면 졸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이에요. 그죠? 그런 모습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바로 엄마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생의 노고를 아들이 그렇게 은혜로 자랑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갚아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주님이 나무에서 가지를 뻗어서 열매 질 때에 그 힘든 과정, 정말 병충해 이기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양분을 쫙 빼줘도 잘 양분을 공급해서 힘들었지만 노력해서 열매 맺었을 때 그 뿌듯함을 이루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그대로 있지만 열매는 따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나무는 다시 한번 또 준비해서 새로운 싹을 내기 위하여 겨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른 과정으로 제가 이 농부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농부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가꾸고 보존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영혼 구령하는 열매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실 이게 열매거든요. 신앙의 행위의 모습이 열매란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를 보면 맞구나. 저 명절 제가 예배 때 말씀했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도 시인한다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는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말로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주 앞에 나오는 이것이 시인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게 시인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상고하면서 하는 모든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갖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부분으로 내가 거기 있어서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시인하는 게 맞는가? 주님이 나를 시인하면 나를 시인한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나 주님 믿어요? 하고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도 좀 어린아이처럼 그러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정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주님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찬양하면서 주여 이 찬양이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없어서 기도할 때도 하여 정말 하나님 내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내 상황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없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인정한다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그에게 나타내시고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저를 저와 함께하고 이것은 뭐냐? 그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도 나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열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이제 힘쓰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의 열매는 우리가 늘상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영혼 부흥을 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을 봉헌할 수 있는 열매가 없으니 좀 아쉽죠, 그죠? 우리 현실이 그래요. 노는 사람도 없고 집에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라도 열매를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 이런 걸 항상 의식하시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려줄 수 있는 봉사와 기도와 감사와 땀을 위하여 정말 도고 기도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열매들이 내게 맺히게 없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보아도 정말 감사한 것은 알곡입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테스트 해보고 저리 테스트 해보고 많은 것들로 시험해봐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들이구나. 저는 감사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시험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문제가 와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맞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특출하지는 않지만 뭔가 구별되지는 않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열매를 들을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열매를 들을 수 있고 열매를 들을 것이 있게 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없어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자긍심이 생기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데 아니야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라는 열정이 나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평생의 열매 맺기를 평생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리고 불에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론 떨어져서도 살 수 있고 우리는 인생이기에 주어진 삶이기에 멀리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오니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심을 끌고 정말 주님의 희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대대손손으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열매가 희생이 다 그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 희생과 봉사와 충성도 중요하고 영혼도 봉헌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